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한 번 더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또 은혜를 우리가 쏟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은혜가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나 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냄새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썩은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이렇게 쏟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양은 냄비를 이렇게 주로 사용하면서 이게 살았는데 요즘은 스텐 냄비가 나오면서 양은 냄비가 이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양은 냄비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이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요 얼마나 빨리 끓는지 몰라. 근데 양은 냄비는 또 식기도 얼마나 빨리 식는지 몰라요. 우리가 쓰는 가마솥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데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 불 떼야 돼요. 근데 가마솥은 한번 뜨거워지잖아요. 이거는 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양은 냄비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마솥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양은 냄비 신앙이 뭐냐면요. 은혜도 잘 받아요. 금방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보면 은혜가 다 쏟았어. 쏟는 것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불 받았을 때는 막 먼 일을 낼 것처럼 막 난리가 났는데 금방 보면 혜성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오늘 가마솥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은근히 막 불을 뗐는데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도 몰라. 막 뜨겁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마솥에다 불 뗀 것처럼 한번 불이 붙으면 식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따라서 너에게 말한다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요.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생각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또 행동도 변하고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유대인들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아주 거친 반응을 보이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다. 수가성 여인은요, 그 야곱의 우물가에 물 뚫어 나온 여자인데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은혜 받으면 변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데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주 나왔다가 공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막 들쑥날쑥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매주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너희에게 지금 고면한다 이러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원수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무자격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고린도 로마 성도들한테 나누길 원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적절하게 생각하라. 따라 적절하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적절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적절하게 생각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교만했고 잘난 척 많이 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에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이제 품지 않고 산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우리가 높인다든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조금만 남다르고 또 조금만 뭘 이렇게 잘한다 싶으면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약 6천 명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랬고, 또 율법을 다 지켰다고도 생각을 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뭐가 그럼 잘못된 거냐?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것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바울이 예전에 그걸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대 죄가 나오는데 첫째는 교만죄고, 둘째는 우상숭배죄고, 셋째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죄에서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병에 걸리면 그냥 한마디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3명의 천사장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이 누시엘 천사장이 어느 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누시엘 천사장이 천사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나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앉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시엘이 자기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누시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누시엘을 쫓아내고 너는 이제부터 누시엘이 아니라 누시퍼다. 그리고 이 쫓겨난 누시퍼가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을 영광을 가로차는 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특별하게 귀한 지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어디 특별하게 귀한 지체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귀한 지체 없습니다. 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쓸데가 있고 요긴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왜 2개인데 2개 귀찮으니까 하나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2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눈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2개씩 있나. 더 많이 달려도 그렇고요, 덜 달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 몸의 지체를, 근데 오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보면 나는 특별한 지체고 당신은 쓸데없는 지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베드로처럼 특별한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적절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분량대로, 바울이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 믿음이 똑같다 그러면
작은 믿음, 뭐 큰 믿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주신 믿음은 다 똑같은 건데 작은 믿음이 뭐 있고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 적은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은 적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도계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나무처럼 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병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죽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니골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굳이 하는 일을 맡길 7집사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첫째는 믿음 좋은 사람,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넷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집사가 되려면 믿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가 믿음 좋아서 7집사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니골라가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시면서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이렇게 좋았다가 니골라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때로는 이단의 괴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생각하고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오버는 마라톤 선수의 뜀박질 하다가 오버페이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다른 박질 하다 보면 크게 앞서가는 사람들 보고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인타발이라고 그래요. 막 전적으로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잡아 가지고 따라잡긴 잡았는데 따라잡고 나서 보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주도 못하고 중도의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오버를 하지 말아야 돼.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남이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떡을 똑같이 나눴는데도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바꿔 그래서 바꿔보면 똑같아. 남이 떡이 더 커 보여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게 주신 거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막 귀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지정한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자기 자리를 딱 지키셨는데 잘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교회 나올 때 뭐 다른 생각하실 거 없고, 오늘도 내가 성광교회 내 자리 지키러 간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지 뭐 누가 지켜.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시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정수 권사, 뭐 지금은 직분이 바뀐 것 같은데 원정수 권사 됐을 때 간증이 있어요. 미국 건너가 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돈 많이 준다고 오라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병원에 나가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원정수 가다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분간 새벽 기도를 나오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 병원에 제가 취직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고 제가 그럴 테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게요? 종수야, 나는 네가 새벽에 나와서 네 자리 지키는 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원정수 권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월급 많이 준다고 하는 병원을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원정수 권사를 축복하는데 대박 났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을 보고 손해 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박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 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그냥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 우리 주님이 따라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D.L. 무디가 어느 날 구두수선하고 이렇게 있다가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디가 교회에 나갔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할 줄 아는 사람은 전도의 자리에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또 찬송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찬양의 자리에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은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냐고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한 거에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기고 갔다 그러는데 각각 재능을 따라 맡겨줬다 그랬어요.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개,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 1개 맡겨주고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가지고 5개를 더 나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개 더.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다 묻어뒀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하고 결산할 때 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모은 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주인이 지금 1달란트를 준 건 땅속에 묻으라고 준 겁니까?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준 건. 주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을 아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예화인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빵세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3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 둘째,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만난 사람, 셋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이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합리적이고 행복하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만난 사람, 합리적이긴 한데 불행하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수준 낮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셔요. 말씀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사명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 그 한 달란트 왜 줬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주신 거는 땅속에 묻어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때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니,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아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걸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잘 들으세요.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없는 사람은 더 안 되고,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한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좀 되게 하셔야지, 안 되는 사람은 더 안 되게 하시고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너스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 세 번째는 따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상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요, 문제를 풀 수도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분별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면 죽어가는 사람 또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죽이는 일을 좋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요,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왕상 3장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오래 사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부자 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원수를 멸해달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오직 분별의 지혜를 구하니 네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구하지도 않은까지 덤으로 주신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내게 주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 들으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의 꿈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도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무시해버리니까. 뭐 꿈꾸면 다 무시해버리지 뭐 꿈이야.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예민하고 정신 차려보세요.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우리가 매 순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뭐 문제가 일어나긴 하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깨끗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들었는데 어떤 때는 맞았다, 어떤 때는 틀렸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는 어떤 대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잘 들려야지.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거냐,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그런 거는 그렇게 들으려면요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언제? 결정적인 때. 예?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깨끗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에? 내가 지난날에 무식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다. 적절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얘기하고, 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몰랐고 지혜가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각사의 나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